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목소리 합해서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역할을 알자라는 제목이에요. 이제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총 한 달, 4주 동안 제가 믿음에 대한 설교를 할 겁니다. 이 말씀을 잘 듣고 제발 믿음 없는 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강성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선한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즐겨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없고가 우리 구원의 그 구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그 역할로 인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믿음을 강성하게 하십니다. 때로 믿음을 단련하시고 믿음을 시험하기도 하시지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믿음을 부어주심으로 그 믿음을 통해 당신 능력과 성품을 드러내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간청했는데 이 말은 원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더 굳건한 믿음, 더 강성한 믿음을 달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기를 간구했던 한 아버지는 예수님께 눈물로 구했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을 때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는 큰 일들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 이유를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기도 했고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궁금해하기는 했지만 믿으려고는 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실족하고 말았어요.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통로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돈이 있는지, 가문이 어떤지, 능력이 있는지, 지혜가 있는지, 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학교는 어디까지 나왔는지 불문에 붙이시고 오직 한 가지만을 보십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능력으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내 믿음이 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셨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셨고 또 눈먼 소경을 향해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선언합니다. 실제로 구원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믿음이 이 모든 일들을 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을 때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믿을 때 예수님은 산을 옮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나 같아요. 문제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크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믿음이 자라기를 구해야 합니다. 믿음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첫째,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불가능이 전혀 없는 분이시지만 믿지 않아서 믿음이 없는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도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믿음과 영적 생명에 대한 관계는 피와 육신의 생명에 대한 관계와 동일합니다. 어떤 유능한 외과 의사도 피가 없는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믿음 없는 영혼을 구원하실 수 없고 구원하지도 않으십니다. 믿음은 영적 생명을 가져다 주는 피와 같아요.
생각하여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결말이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세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죄인이란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구에게나 값없이 믿음을 주시고 믿을 때 성령을 주시고 영생을 주심으로써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을 때 복음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1차 역할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둘째, 믿음은 성도에게 있어 삶의 방식이 됩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한 가지는 바로 믿음이에요. 사람의 생존 필수 요건이 뭐겠습니까? 주로 사람들은 돈과 능력이란 말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돈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죠. 돈이 없으면 살 수 없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능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을 본의로 살지 않고 믿음을 본의로 살아갑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잊고 난 다음에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먼저고 다음이 돈이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는 시장도 없었고요. 거기에서는 농사 지을 땅도 없었습니다. 공장이나 직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 세례 요한이 산 방법도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이 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곧 빵이 되고 물이 된다는 사실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적 양식이 되고 생활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가 되십니다. 셋째, 믿음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게 합니다. 성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기 때문이지요. 이 땅에서 패배자로 살 것인지 승리자로 살 것인지는 전적으로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죄와 육신과 마귀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비결이 뭐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승리를 갈구합니다. 그런데 승리의 비결이 분투와 노력과 금욕에 있지 않고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이 승리합니다. 믿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바로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다.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믿음 외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해도 패배와 실패만이 반복될 뿐입니다. 혹시 내 자신 패배자란 생각이 든다면 믿음을 새롭게 점검하시고 입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과연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 반드시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봐야 하고 내 속에 그 믿음이 어떤 모양으로 어떤 크기로 자라고 있는가를 날마다 성찰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맹세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구원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의 믿음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넷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피조물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그 내용은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됩니다. 다섯째, 믿음은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무기입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강력한 공격력 무기인 칼이라고 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불화살을 모두 꺼버리는 강력한 방어용 무기가 됩니다. 믿음이란 방패가 없다면 날아오는 불화살에 맞을 수밖에 없겠지요. 믿음이 없으면 육신의 정욕이 마음속에 불타오릅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릅니다. 성경에 대한 불신이 불타오릅니다.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은 우리 온몸을 불태우고 맙니다. 미음시기 증오 쓴뿌리에 삐딱한 기질이 불길처럼 타오르게 됩니다. 믿음이 없을 때 가장 먼저 그 혀에서 온몸을 불태우는 불이 나온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혀의 재갈을 물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을 때 가장 먼저 그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통로가 어디냐? 여러분의 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가 혀를 제어해라. 그 혀를 통해서 내 자랑과 내 교만이 드러난다면 그 혀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읽고 교회도 나오고 나름 열심히 종교생활은 감당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의라면, 자기 만족이라면 그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성경을 수시로 읽는다고 내 앞에서 자랑을 하는데 전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그런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떠들고 다녀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과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겠는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잊겠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지 않고 삶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다시 재고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신을 죽여야 하고 내 자신을 낮춰야 하고 내 자신을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깨구리가 땅에 엎드리서 그냥 완전하게 우리를 엎어야 되겠죠.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가톨릭 사제 서품에서 그 가톨릭들이 사제 서품을 받을 때, 주교로부터 서품을 받을 때 이 바닥에 십자가처럼 납작 엎드리는, 저는 그거 참 좋아해요. 우리 개신교도 사실 목사 안수 받을 때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납작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면 참 좋겠어요.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 내가 잘났다, 내가 의롭다, 내가 교만하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기 주장을 할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이걸 구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는가? 오늘 이 시대는 분명히 말씀입니다. 배교의 시대고 패역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곳을 찾기가 어렵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만나기가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시대예요. 마치 남유다가 멸망할 그때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바로 그때처럼 지금이 바로 그런 배교의 시대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늘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갈구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의를 드러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랑을 드러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행위를 드러내지 마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온전한 진리의 지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날마다 흔들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모든 마귀의 불화살을 끌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그리고 탁월한 방어용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섯째, 믿음에서 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죄가 됩니다. 믿음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줍니다. 믿음에서 나지 않으면 순수함과 깨끗함, 거룩함은 나올 수 없고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 우리 모든 행위는 육신의 행위가 되고 말아요. 성경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실상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아요.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이로써 라는 말은 1절에 나오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승리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증거를 얻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영어 성경에는 좋은 평판을 얻었다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굿 리포트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한 항목에서 우리들의 삶의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항목에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성적을 매기신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 빵점을 받을 것이고, 말씀만으로 족한 믿음, 마치 고넬료 백부장, 그 로마의 백부장과도 같이 그저 말씀만 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만으로 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100점 만점을 받을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 하나님이 평가한 믿음의 성적에서 좋은 평판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합당한 상급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는 당연히 악평을 받았어요. 세상은 세상 권력자들에게 후한 평가를 하지만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는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엄혹한 사실이요 현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왜 이 시대가 말세고 왜 이 시대가 배교의 시대라고 내가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네가 아무것도 아니고 너는 죄 많은 인생이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보혈로 씻음 받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으로 거듭나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다. 이 사실을 각인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뭡니까? 그저 사람 머릿수로 채워지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교회에 들어와서 그냥 앉아있고 그냥 진리의 상관은 별개로 내가 종교적인 습관, 종교적인 의무만 다 한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교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껍데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두세 사람이라도 함께 모이기만 하면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기만 하면 내가 그 가운데 함께 하겠다. 예수님은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만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 자꾸만 모이고 만나고 그래야 된다는 거지. 할 수만 있는 대로 매일 나와야 돼. 왜? 성도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신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요, 성도.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들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사지만, 제가 담임 목회를 하는 예수교회 담임 목사지만, 제가 예를 들어 성경을 안 읽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그러면 저는 바로 제 영적인 이 어떤 이 상태는 급격히 타락하고 말 거예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들 타고 다니는 차에다가 거기에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데 거기다 콩기름 넣고 들기름 넣으면 그 차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멈춘단 말이에요. 기름으로 충만해져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우리가 잘 달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은 무엇보다 필수 불가결한 근본적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고 내가 그저 몸만 내 육체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게 구원의 전제 조건은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성령의 지혜로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지각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말씀을 내가 내 삶 속에서 준행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자랑하지 마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하기로 하자면 신약학자들이, 성서학자들이, 성서신학자들이 제일 많이 알겠지. 박사들인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시고 무엇보다도 다른 그 어떤 것들로 여러분들의 그 자신의 그 만족을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믿음을 행하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서 좋은 평판을 얻었던 사람들은 다 그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상급을 다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들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녀들의 삶과 믿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도 우리의 점수를 매기고 계신다.
예,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면 돼요. 일곱째, 믿음은 모든 종류의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살기 이전에 모든 약점과 허물을 덮어주지요.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받았던 믿음의 선진들 역시 우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더럽고 사악한 죄인들이었다. 노아는 술에 취해 골아떨어졌고, 아브라함은 2번씩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이삭은 아버지와 똑같은 죄를 범했습니다.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다가 발각되자 안 했다, 거짓말까지 했고, 모세는 사람을 때려 죽였고, 다윗은 유부녀와 그 간통을 한 후에 그 남편을 청부 살해까지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마음대로 이웃 족속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고 죄가 없어 보이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임금에게 경배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모두 정결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제거하셨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믿는 모든 자들의 과거 죄의 허물을 깨끗이 제거해 주는 정결케 하는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허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제 새로운 시작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문제는 과거가 아니라 과거와 단절되지 않은 현재의 모습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요. 믿음으로 살 때의 모습과 믿음이 없을 때의 모습이 똑같다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덟째, 믿음은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평판을 얻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처음부터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이 중에는 왕실에서 태어난 자가 있는가 하면 사생아도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는 순간 그 사람은 변화됩니다. 자신의 죄를 피해 도망자 신세였던 모세는 믿음으로 율법의 수여자여 민족의 해방자가 되었습니다. 겁만 없는 보였던 기도는 믿음으로 위대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좀도둑에서 과들의 대부요, 기도의 용사였던 조지 밀러,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였던 무디를 보세요. 한 시대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관통했던 부흥운동가였다는 사실. 믿음은 어떤 부류의 인간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변화의 능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홉째, 믿음은 모든 종류의 문제를 이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문제없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기는 삶을 말해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문제없는 삶을 설교하고 그런 삶을 달라 기도하지만 잘못됐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믿음은 문제를 통해 믿음이 단련되고 강화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능력의 역사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시다. 여러분 보세요. 타락한 교회, 타락한 설교자, 타락한 교인은 믿음, 문제없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그런 삶을 달라고 가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해가고 싶은데 한 번을 그런 고통에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내가 피해갔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늘 고통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괴로운 일은 늘 언제나 우리와 상존합니다. 내 친구가 고통이고, 그렇죠? 우리가 사는 곳은 늘 언제나 그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더 단련되는 거고, 그렇죠? 더 훈련받는 거고, 더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련과 고난과 가시밭이 내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이라면 마땅히 가야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강성해지고 더 연단된다면 마땅히 그 자체도 기뻐해야 될 일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실 때 기뻐함으로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지는 않지요.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에게도 다른 방식으로 역사합니다. 어떤 성도는 사자굴에서 건져내시지만 어떤 성도들은 그 사자굴에서 죽음을 맞게 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용광로에서 건져내지만 어떤 사람은 용광로에서 죽게 하십니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는 목이 베어 죽었지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가도 건져냄을 받았어요. 이들의 믿음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불변의 사실입니다. 열째, 믿음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줍니다. 여기서 힘은 사람들이 말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내 안에 잠재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내 안에는 말씀의 능력이 자리 잡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적게 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 역시 시간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도 모르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다, 내가 권위를 부여해 주기 시작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더라는 거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요. 내가 왜 자꾸 여러분들에게 아멘 아멘 하라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목소리가 작아서 여러분의 목소리 성량을 키우기 위해서 아멘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사모함을 가지고 그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입을 열어 크게 열어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옆에서 아무리 가서 아멘하라고 수셔대도 합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아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아멘으로 드러내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집회를 자주 빠지는 것도 여러 이유를 대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선포되어지는 설교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믿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운 상황과 여건에도 불구하고 믿음대로 행동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행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믿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를, 믿음이 없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행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능이요 거역할 수 없는 힘이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복음서를 보시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수많은 반복되어진 말씀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지만 믿음이 없다면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역할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이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 알고 믿음의 역할에 충실한 여러분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을 얻는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